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무리들을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한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향하여서 어둠을 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달려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삶을 살아가되, 어떤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서, 자기의 꿈을 위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여 살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갑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영에 잡히어서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을 소란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마귀의 앞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생들, 우리 연약한 무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고자 하는 육신적인 마음을 누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을 살아가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선불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206쪽에 있고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본문은 베드로 사도의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내의 비난과 그와 같은 비난을 지혜롭게 극복한 베드로 사도의 신앙적 자세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회 내의 유대주의자들의 반발은 복음의 세계화에 대한 큰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그 장애를 온유와 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한 베드로 사도로 인하여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진출하게 된 발판을 교회가 마련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루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루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감당할수록 주위의 오해와 비난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난점까지도 극복할 수 있어야만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신앙적 자세를 본받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견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첫째로 베드로 사도가 비난받는 이유는 이방인들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 사도가 국경 지역의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소문은 이미 교회 내에 바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전에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한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할례자들은 사실 1절의 사도들과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어릴 때 할례 의식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나면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지요. 그 할례자들의 비난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여겼던 때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는 선민 유대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신앙의 타락으로 인식했습니다. 만약 어느 목사님이나 장로님께서 자녀의 집에 출입한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용납해 줄 성도는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그보다 더 큰 죄악으로 여겼던 것이기에 베드로 자신도 사도행전 10장 12절로 15절에서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당혹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난자들은 베드로 사도의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 베드로 사도의 신앙 인격을 아는 자들이기에 비난에 앞서서 그 이유부터 알아보려 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피상적인 안목과 편견 때문에 진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우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비난받은 이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마땅히 유대교의 율법 예식을 거쳐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약 예언의 성취였고 주님과 그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방 선교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정식 가입하지 않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것을 베드로의 월권 행위라고 여기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주님께서 그와 같은 민족주의 종교적 편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 보수와 더불어 모든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복음 정신을 소유해야만 조화로운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비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자세입니다. 4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선교 보고를 합니다. 대적자들에게 칼을 휘두르던 옛날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는 온유와 슬기로 대했습니다. 비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자세는 첫째로 온유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결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와 같은 종교적 편견 앞에서 주님이 당한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 고백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비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자세 두 번째로는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명령을 차례로 설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근 문을 여는 데는 황금으로 만든 열쇠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 맞는 열쇠만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진실한 신앙적 삶의 자세야말로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는 최선의 방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 중에 오해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슬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참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의 변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명령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오해와 비난을 당할 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체계적으로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의 은혜로운 신앙 체험 간증은 강팍하고 편견에 치우친 이들의 마음을 녹일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기겠느냐 하더라. 기독교는 논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일이
주님의 언약과 말씀 속에서 행해진 일이라면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전도를 했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할례자들, 곧 기존의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음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서 무엇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시기심들이 따지고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는 상관도 없는 사소한 것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바로 이런 시각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이웃의 행위를 잘 살피고 비난에 앞서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우리 성도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시와 뚜렷한 명령을 받고 행한 베드로 사도의 고넬료 집안 신방 사역이 형제들의 비난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베드로 사도 같았으면 무슨 사단이 나도 났을 텐데 비난하는 형제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변화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발핀돌과 선돌교회 공동체도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혈기 방장한 베드로에게 자신을 오해하는 교회를 온유하고 자상하게 대하는 능력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고 우리 힘차게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옳은 길 바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을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시니 만민성이 나갈길 오늘 밤지라고 봄든다 환하길 모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만민성이 따르게 옥방지나고 옥든다 환한들 보아라 저배 저 예수의 나라의 땅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오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니 이 진리에 살겠네 온단지라고 봄든다 바다를 모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십니다.